여행을 많이 다녀본 분들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짐 크기만 봐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짐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일주일짜리 여행인데 이게 짐이 다야? 그럴 정도로 짐이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여행을 안 해본 사람들은 1박 2일인데 짐이 막 엄청나죠. 막 이민 가방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해외 아웃리치 팀은 열흘짜리 여행이었지만 짐이 겨우 기내용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사를 위한 짐이었죠. 그러고 보면 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짐일 뿐입니다. 짐. 우리는 짐을 좋아하지 않죠. 짐은 귀찮고 벗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짐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가볍게 여행하기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이제 비유한 노래입니다. 거기에 짐을 줄이고 가볍게 떠나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가사죠. 우리 삶에도 짐을 줄이기 위해서 가볍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전통 사회에 살다 보니까 쓸데없이 집착했던 관계들 혹은 이런 것들 이게 우스갯소리인 걸 알면서도 내가 오늘 뭐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내가 뭐를 먹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는 거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상대가 나를 뭐라고 말할지 뭐 이런 것들. 억지로 쌓아두었던 인생의 짐들을 버리고 불편한 것들을 벗어버리면 상당히 가볍고 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장례 예배 때 자주 나누는 본문인데 짐 같은 우리 육신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말 그대로 천국이고 거기에 우리는 완전한 육신을 새롭게 거기서 이제 우린 입게 되겠죠. 근데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앞부분에 나오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날, 죽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뭐 이런 의미이겠죠. 이 불완전한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정확히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 그 전까지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장막집이 벗어지는 그날, 무너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육신을 입게 되죠. 우리가 꿈꾸던 일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주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사실 아쉬울 수는 있지만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결별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곧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 환영해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오늘을 눈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눈물과 괴로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토록 그리던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랜 고통 속에 소천하시는 분들, 그 가족들에게 가서 우리의 죽음은, 고인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일 수 있지만 아쉬운 일이고 우리에게 때로 후회가 남는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고통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고 고통과 끊임없는 답답함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삶과는 다른 천국을 소개하는 거죠. 하덕규 씨가 쓴 좋은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저 노래는 참 따뜻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그곳 무지개 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땅이 얼마나 문제투성입니까? 이거 끝나면 저거 터지고, 아이 문제 끝나면 남편 문제 터지고, 남편 문제가 간신히 마무리되면 돈 문제 생기고, 돈 문제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으면 누가 사고 났다고 전화가 오고, 이거 끝나면 누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고, 문제 간신히 끝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그거 간신히 막았는데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몸에 혹이 발견됐다 그러고, 이렇게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도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디 있냐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면 된다, 그러면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진짜 지혜가 없는 거죠. 또 다음 문제가 올 거를 아는데도 지금 마치 내 앞에 있는 문제만 없어지면 대단하게 뭐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어쩌면 그나마 지금보다 더 심한 문제가 아닌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지혜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이 땅에 대해서 우리는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이 땅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러다가도 아이들 생각하면, 주님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 누가 키웁니까? 아이들은 키우고 가야죠.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걱정하고, 이 땅에서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기대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어렵고 고생스럽고 눈물이고 한숨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얼마나 좋을까를 늘 생각하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 오늘이 괴롭지만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 오늘을 버티고 견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천국을 생각할 때는 이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 천국 소망이야말로 오늘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되고 이 땅을 견딜 최고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과연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기 때문에,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혹은 가정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육신의 장막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이 고생스러운 땅을 벗어나서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있는 고생들을 다 놓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이 썩을 육신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저 인간들을 이제 그만 보고 싶고, 근데 내 스스로 목숨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천국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천국의 소망이 맞냐는 거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건 천국 소망이 아니고 천국 소망을 가장한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현실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천국 소망이라는 게 과연 이런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소망이 진짜 이런 거냐는 거죠. 옆에 있는 남편 꼴보기 싫고, 하는 일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자식들 다 꼴보기 싫고, 직장에서 너무 얄미운 사람 보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이것저것 다 싫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천국 소망이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을 보면서 그냥 도망가고 싶고 다 없애버리고 싶은 게, 그렇게 간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홍수를 두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홍수를 통해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매일 그냥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도피하기를 원하고 매일 현실이 아닌 꿈에 그리는 이상만을 바라보고 늘 거기에 빠져 사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도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 매일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학교에서 매일 뭐라고 하면서 현재를 버티게 해요. 야, 니네가 대학에만 가봐. 그럼 그때부터 천국이야. 니네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여러분, 이런 이상하고 초라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육해요. 니네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안 할 만한 아이로 키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니네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필요한 돈만 벌면 그때 두고 보자. 내가 당장 때려친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현재를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천국 소망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거, 현실을 부정하는 거, 현실로부터 도망가라는 거는 절대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게 현실 도피가 된다면 그건 우리 인생의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에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 땅은 고생이라고 말해요.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소망 없다고 말해요. 괴로운 뿐이래요. 다 맞는 말입니까? 이거 진짜 전부가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그런 곳으로 그러면 끌고 들어가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치사한 방식을 쓰는 괴물 같은 분입니까? 세상과 다른 게 뭐죠? 그건 세상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놀라운 뜻은 하나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도망가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나눈 말씀은 다 뭡니까? 그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정황 속으로 이끄셨다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건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지. 매일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는 건 현실을 바꿔주세요가 전부고 도피하고 도망치라는 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근데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그냥 이 땅의 상황을 바꾸는 어떤 그런 주문 같은 것만 가르쳐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네. 이 땅을 더 소망하게 하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자, 진정한 천국 소망이라는 게 뭔가?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세요. 문제를 없애고 고통을 지우고 현실을 피하고 도망친 모습, 그런 벗은 자들이 우리의 꿈이거나 목적지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장막을 벗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현실에서 도망가는 거, 현실 도피,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없어지고 제거되고 하루라도 빨리 죽을 생각을 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를 생각하고 이 땅을 끝낼 생각만 하고 그 일을 그만둘 생각만 하는 건 천국 소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오늘 이 예배에서만큼은 졸면 안 돼요. 왜 당신이 졸아요?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 졸아야지. 태국에서 오신 분들뿐 아니라 박동환 집사님까지만 졸 수 있어요. 김명옥 장로님, 오늘 아침에 같이 그분들 모시고 왔거든요. 오늘은 또 깨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만 조실 수 있고 다른 분들 왜 다른 분들을 졸아요? 자, 그러면 뭔가 우리는 벗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벗는 탄식, 벗고자 하는 탄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덧입고자 하는 탄식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과 문제를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그러니까 벗는 데 있지 않고, 내 문제를 벗고자 하는 데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덧입는 것에 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장막을, 우리 현실을, 우리 아픔을, 육신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장막을 벗는 게 아니라 대신에 덧입어야 한다. 덧입는 것.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탄식과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장막을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아픔을 없앨까? 현실을 바꿀까가 아니라 오히려 덧입는 것이 우리의 고민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다시.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벗어버리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덧입는 것에 이제 핵심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덧입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신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신자가 되라. 갑자기 신자가 왜 나오죠? 천국을 누리겠다는 명목으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죽고 장막을 벗으려고 했다면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죠? 신자됨. 그런 장막이 있어도 누리는 천국, 그겁니다. 그럼에도 누리는 천국. 우리는 이 문제가 없어야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있어도 누리는 천국. 그런 고통이 있어도 누리는 천국. 우리가 바라는 그 돈이 없어도 누리는 천국.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서도 고통의 현장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든 신자들은 이제부터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를 고민했다면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덧입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늘 천국을 덧입기를 소원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덧입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을 육체의 천국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완전히 소망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 괴로운 현장에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전세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어서, 승진을 못해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일들이 실패하게 돼서 내 삶에 내 그림이 깨졌다고, 그래서 비참하다고 생각했고 창피했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이 땅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천국을 누릴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걸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제거하고 없애는 것을 통해서, 피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주신 게 아니고 시대와 정황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게 놀라운 신비이고 복음과 세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복음은 그거 없어져야 행복해. 근데 세상은,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야, 너 그 속에서도 너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그래서 죽어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 그러는데, 세상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번에 해외 아웃리치 팀이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돌아왔어요. 아침에 우리 김영락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어땠어? 힘들었어? 그랬더니 김영락 청년도 모든 사역을 다 했던 이제 청년입니다. 근데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과는 수준이 다른, 너무 힘들 어떤 사역이었다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나 힘들어 죽겠어, 빨리 이거 일주일 끝나서 빨리 집에 가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내가 소모한 마이너스가, 내 육체에서 마이너스가 뭐 얼마였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플러스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없어야 누리는 천국이었다면 그 속에서 누리는 천국,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도 누리는 천국,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그게 바로 성령의 함께하심, 붙드심, 동행에서만 가능하다고 5절이 소개합니다. 5절을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너희들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 이거죠. 아무 사역 안 하고 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누워있으면 그럼 그게 천국이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눈물과 염려가 없이 늘 기대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한국교회가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 이상하게 접근했던 게 사실입니다. 잘못 말한 게 너무 많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대단한 은사와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여기저기 막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그건 성령을 너무 유치한 걸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데 내 앞에 있는 병이 고쳐지면 천국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다른 고민과 걱정에 휩싸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문제를 쭉 나열할 때 마지막에 병원에서 혹 발견됐다고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저 말고. 혹 발견돼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수술했는데 잘 됐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다 끝났어요. 근데 이분은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서 병원비 걱정하죠. 여러분 걱정이 끝이 있다고요? 근데 생각지 못했는데 병원비가 보험회사에서 나왔어요. 기적 같은 일, 감사한 일이죠. 생각지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제 병원비 걱정 없으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그때부터 남편 걱정하죠. 월급이 얼마고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또 걱정해요. 남편이 승진하면서 월급이 많이 오르면 걱정이 없습니까? 아이들 걱정하죠. 그러고 보면 병에서 나오면 천국이 된다. 병원비 없으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다. 아이 성적 때문에 지옥이지 성적만 오르면 다 해주고 이제 진짜 천국이라는 말을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대단한 능력과 은사로 기도로 병 고쳐주고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문제 해결됐고 아이 성적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 수는 있는데 그거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문득병 고쳤어요.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거 아무 능력도 없는 일이에요. 여전히 이 땅은 절망이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지옥 같은 세상이 천국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그 천국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성령님의 동행, 붙드심, 이거 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소개하는 게 7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이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지 저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저기 답이 있어요.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별명이 뭐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을지언정 그 일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우 수동적인 겁니다. 믿음은 사실은 수동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근데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부하지 않고 붙들면 되는 건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붙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말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 사람이 맨날 원망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아프면 원망이 되고 떨어지면 불평이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반응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믿어지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많은 것들이 괜찮아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으로만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환해져요. 밝아져요. 자,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가 추가로 합격한 게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라는 게 발동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렇게 되면 나 죽는다 생각했는데 괜찮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하나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삶이 천국을 닮아갑니다. 천국은 뭐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었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으면 이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전히 눈물이 있고 죽음의 냄새가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픈 게 현실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 보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 그분은 자꾸 이런 말을 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황이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은 괜찮아요. 그분은 뭔가 보기 때문이에요. 뭐를 봐요? 믿음이라는 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애쓰고 노력하고 늘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입니다. 현재를 없애고 제거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늘 눈물과 한숨과 다툼과 욕심과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현재, 나의 일상, 우리 모든 정황,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세대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거룩한 곳 되게 하는 그 눈물이 우리 속에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누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정황과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나온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36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답니다. 2025년 8월 17일 오늘이죠. 오늘 나온 기사예요.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매일 365일 매일같이 40명씩.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한테 교회가 없나?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들도 많지 않을 건데 교회가 있어요. 복음이 없나?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다른 걸 전했어요. 야, 네 삶은 저주야. 너 열심히 기도하면 네 저주 같은 삶이 바뀌어. 이거를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매일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왜 이러지? 하나님 날 저주했나?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뭘 똑같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했으니까 복음이 외쳐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천국이 아니라 당장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보상을 맨날 막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됩니까 이게? 나만이 문능병을 100번을 고쳐도 여러분 그걸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로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만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몇 주째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번에 해외 아웃리치 팀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준 건 단순한 집 이상의 감동이었습니다. 그건 얼마라는 돈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희망이라는 걸 받았을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과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아까 김혜삼 집사님이 계도라고 했던 그 영상에서 있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전해준 건 희망이다. 얼마의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 장로님과 계속 대화하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분명히 일주일 후에 머릿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상당수 잊어버리실 텐데 우리는 다 연약하죠. 잊어버리실 텐데 오늘 회의를 하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시고
한 병을 서기를 정해서 다 기록을 하신 다음에 영상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영상을 볼 때 그거를 다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꼭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또 예배 드리는 순간 지금도 뭐 계속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서. 저는 그게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예배 빨리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지한 스토리들 다음에 나눌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태국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저도 그 고민을 우리가 태국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탈북자를 돕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근데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막 여러 가지 가다가 안심을 못 하다가 태국에 가야 안심을 비로소 한대요. 갑자기 거기 태국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태국을 돕게 된 이유가 거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벗고자 하는 탄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홍해를 없애주십시오.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 주십시오. 벗고자 하는 탄식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들어갔죠? 덧입고자 하는 탄식과 그 고민과 믿음으로의 걸음이 우리를 비로소 살게 한다는 걸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고 덧입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픔과 애통과 고통이 있는 이곳이 지옥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네가 오늘 이렇게 된 거고, 하루라도 이 땅을 빨리 벗어나가지고 이 썩을 육체를 막 벗어버리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정말 무너뜨리는 건 우리 현실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극단적인 현실에 계셨던 분들이 해외 아웃리치 팀이라니까요. 그럼 그분들의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워야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보세요. 신광국 집사님이 저렇게 빛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빛나잖아요. 네. 후광이 막 뭐라고요? 뭐라? 유태분 권사님 만나서 빛이 난다고.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네. 하여튼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저분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삶이죠. 잘못된 탄식은 우리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벗고자 하는 탄식을 멈추십시오. 잘못된 탄식은 벗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매일 상황을 욕하고 절망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없애기 위해, 피하기 위해, 장막을 벗기 위한 탄식과 고통과 고민과 눈물과 애씀, 그 탄식은 분명히 우리를 점점 더 지옥으로, 절망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재밌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네 원하는 거 얻어내라고 들었는데 그게 우리를 더 망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덧입고자 하는 탄식, 나의 일상과 나의 현재를 성령의 은혜와 동행과 붙드심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탄식, 주님 나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현재를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천국을 덧입으려고 하는 그 눈물과 그 탄식을 가지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으로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하는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에서 가장 기분 좋은 가사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일을 안 만나야 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을 이제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질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나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록 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상은 너 그 일 만나면 너 끝나는 거야, 절망이야, 막 지옥이야, 온갖 저주를 막 다 퍼붓지만 아니요, 우리 예수의 이름은 그것보다 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문제요, 아픔이요, 홍해요, 광야요, 그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뒤엎고 내 죄성을 뒤엎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합니다. 그 앞에 오늘 엎드립니다. 세상은 너 거기서는 절대 평안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초대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덧입고자 하는 탄식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믿음이 작동되고 발휘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용사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거인들로 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